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아주 젊은 수도사가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수도원 원장이 이제 새로 사람이 왔으니까 그 사람을 인사도 시킬 겸,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를 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수도사가 이제 수도원에 오자마자 설교를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된 거예요. 시간이 됐어요. 젊은 수사가 이제 강단에 딱 올라섰습니다. 근데 강단에 딱 서자마자 맨 앞에서 수도원 원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눈이 딱 마주치니까 정비했던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은 깜깜해지고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침묵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기다리죠. 저 젊은 수다가 언제 설교 시작하려나 계속 기다리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에 잠시 흐르다가 이 젊은 수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실지 아십니까?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 수사가 그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서는 내려갔다는 거예요. 다들 황당하잖아요. 이 수도원장도 너무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래서 다음 주 오는 다시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설교를 해라. 다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일 또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수사가 설교 시간이 돼서 또 지난주처럼 올라간 거예요. 근데 또 그 주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실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거 모른다 그러면은 내려가겠지. 그러면 다시 얘기해. 그래서 속으로 읽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압니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알면 됐습니다. 그리고서 또 설교를 하고 또 내려갔다는 거예요. 설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또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를 해라. 또 시킨 거예요. 이 젊은 수사가 또 준비를 하고 일주일 후에 시간이 돼서 설교단에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이제 다들 아는 거예요. 저만 할지 또 아는 거예요. 라고 미리 딱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반은 압니다. 반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압니다. 이쪽에서는 모릅니다. 이러면 대답하지 못하겠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내려갔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중요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수도원장이 딱 쉬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 그래, 이게 맞다. 그래서 수도원 대문 앞에 크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명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마지막 사명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선생 또는 스승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으니까 이 명령 결국 뭐가 되라는 말이에요? 선생이 되라, 스승이 되라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 아는 사람이 가르쳐라. 이 말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돼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가르치기 전에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죠. 아는 게. 알아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우는 사람은 또 뭐라고 부르죠? 제자. 그렇죠? 배우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지 않고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아무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녀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들 이 26절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십니까?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뭐에 걸려요? 네. 가족들을 미워하라니까요.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내 부모를, 내 부인과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내 형제와 자매들을 미워하면서까지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미워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저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해요. 왜 이렇게까지 제자가 되어야 되나? 정말 이렇게 미워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미워하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26절에 미워하다는 말의 헬라어가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누구누구보다, 무엇무엇보다 덜 사랑한다, 조금 사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워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덜 사랑하니까. 반대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은 자기 가족보다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워하라, 증오해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미워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처자식을 돌보지 않거나 형제와 자매에게 무관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 많은 곳을 보면 처자식을 사랑해라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그렇게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왜 부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만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슬퍼할 줄 알면서도 아들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볼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 다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이 물에 빠지거나 불 속에 있을 때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물불 안 가리고 물이든 불이든 뛰어듭니다. 자신이 죽을지 살지 계산하고 따지지 않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음도 불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없다면 그것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뭔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래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면 그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고 사랑하는 쪽으로 변하는 게 사람이죠. 평생 부모밖에 모르던 사람, 부모님 말이라면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해요. 부모가 반대하죠. 나 저 사람하고는 결혼 못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도 이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한 번도 부모를 거역해보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보다 사랑하는 연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사랑하면 눈이 멀어지고 사랑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무작정 사랑하는 쪽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인과 남편과 자녀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고 또 수치,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빈몸으로 그냥 오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하지 수치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기를 원하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기뻐하고 즐겁기를 원하지 고통당하고 아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치와 죽음과 고통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버려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살기를 원하는데 살기를 원하는 걸 버려요.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나는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그걸 버리고 오히려 수치와 모욕 당하는 것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려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미련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부족하고 미련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오직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죽은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그 죽음 뒤에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모욕과 죽음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누릴 수 있는 그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만 보이는 수치와 고통만 보고 그 십자가를 피하거나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 가려진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마지막 조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를 버립시다. 소유를 버립시다. 자,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는 참 욕심이 많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 키워보니까 어릴 때 진짜 욕심이 많아요. 저는 저가 어릴 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르는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아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수박하고 참외를 같이 내놓잖아요. 그럼 한 손에는 수박을 들고 한 손에는 참외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참외가 없어지지 않게 막 수박을 먹으면서도 참외를 놓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과자를 딱 갖다 놔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수박은 여전히 먹으면서 참외 들고 있는 손으로 과자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과자를 잡으려고 하면 뭐가 떨어져요? 참외가 떨어지는 거예요. 참외가 떨어지니까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참외가 잡고 그러면서 또 과자를 잡으려고 했어요. 잡혀지니까 안 잡혀지니까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럼 참외를 떨어뜨렸다가 과자를 잡고 그 과자를 잡으다가 참외 떨어지고 보면 또 다시 참외를 잡으려다가 과자를 떨어뜨리고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오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이런 욕심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릴 때만 이럴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놓지 않고 동시에 뭔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뭐 놔야지만 잡고 있는 것을 놔야지만 그래야 잡을 수 있는데 다 잡으려고 하니까 둘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면 동시에 다른 것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니고 다니던 것, 손에 움켜잡고 있던 것,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지 않고 동시에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뭔가를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줄 수 없는 그 손, 그 손은 불가능한 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꽉 잡고만 있으면 그럼 다른 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손은 무슨 손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놔요. 그래서 내 손을 길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손은 어떤 손이 됩니까?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손이 되는 거예요. 가능한 손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자신을 빈손으로 만들어 뭐든지 할 수 있는 손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놓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들고 있는 것, 내가 밀어놓지 않고 있는 것, 내가 욕심으로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이 소유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를 버린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버린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쓸모없는 거, 쓰레기 이런 거를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를 버리는 건 쓰레기를 버리는 것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소유를 버리는 건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버리면 버릴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유를 버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 아픈 것들을 더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의 소유를 버리고 나눌 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것을 지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나 건강이나 내 명예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위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가족이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버리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가 되는 사람만이 주님의 명령대로 누군가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말씀이 소금에 대한 비유예요. 너무 간단,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려지고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는 그런 흙보다도 못한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제자가 되는 것과 연결이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은 것인데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어 결국에는 버려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의미 없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는가?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쓸모없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맛을 잃은 소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반드시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나게 하는 그런 진짜 제자가 되길, 소금 같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